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거의 순교하기 전에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쓰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되는 것은 이 썩지 아니할 씨앗, 생명의 씨앗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썩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네 가지 밭의 비유대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이 밭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밭입니다. 이 밭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죠.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 이 생명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죠. 이것은 단 하나, 회개한 자에게만 그 마음밭에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실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이걸 그런 헬라어 단어를 설명해서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익한데, 그렇다고 우리 속에 꼭 헬라어를 알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아요. 단 하나요. 학문이 없고 세상 학문을 전혀 배우지 못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단 하나예요. 주님이 전부인 사람. 그러면 헬라어 그런 거 몰라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것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어건 한글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의 표현만이 이해될 뿐이죠.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베드로서를 기록했지만 그가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통역을 의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헬라어로 설교를 할 만큼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마가,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마가, 그를 통역과 함께 늘 베드로는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도 뭐 헬라어로 설명을 하면 낫다고 했으면 해놨겠죠. 여러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영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24절에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사실은 불안했어요. 그 자체가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를 믿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나는 정년퇴직 한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서 청년기부터. 저는 중간에서 청년이면서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 어른들은 정말 잘 모르는구나. 가능하면은 가장 늦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심지어는요, 자식은 꼭 대학 나와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게 분명해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보배로운 그분의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자식은 꼭 대학 나와야 되고 그런 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청년기였지만은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성공해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냥 예수만 믿는 삶을 살까봐 불안했어요. 제 속에 분명히 성공이라는 절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일반 대학을 안 나오고 처음부터 뭐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보면은 그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 속에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성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공. 다르죠. 그거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실패할 기회를 주시고 또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주님만을 따르는지 아닌지 실패하게 하셔서, 그리고 거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항상 아주 충격적인 실패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불안했어요. 성공해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그냥 밋밋하게 예수만 믿는다는 건 불안했어요. 지금 말한 모든 이것이 성경에 죽어야 될 육신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다른 명예로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스스로를 속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했던 성공이 이제는 목회에 대한 성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해온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바라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교인 숫자가 분명히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인이 10,000명이건 100명이건 회개하여 거듭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불에 탈 것, 가난에 들어갈 수 없는 생명,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금 뼈저리게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 속에 거기다가 예수에게다 덧붙여서 세상 성공까지,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부요함, 세상적인 영향력, 이런 것이 덧붙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가리우게 될 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저는 이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꽃이 펴본 적도 없이 떨어지다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나는 꽃이라도 한번 펴져졌으면, 정말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꽃이 편 적도 없이 떨어지다니, 저는 그걸 주님, 살면서 꽃이 한 번이라도 펴진 다음에서라도, 그 다음에서야 떨어지게도 하시든지, 한 번 꽃이 펴졌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봤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해봤었으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막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잡고 있으면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보화로 바꿀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에게서 다른 거를 찾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25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요? 풀은 마르는구나. 꽃은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알게 되는 기쁨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불안한 소식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첫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이죠.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소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외쳐라라고 말했더니 그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에 대하여 외치라는 것을 무엇라고 외칩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이것을 외쳤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루아흐, 이건 영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는 그 단어예요. 그대로 루아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 위에 여호와의 영이 불어요. 왜요? 썩어질 것, 지푸라기, 나무, 풀로 인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불어져서 말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실체를 보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쌓아놓은 게 불탈 것밖에 없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낭패를 보겠죠. 다 불타니까. 그런데 주님의 진리를 붙잡게 되는 사람은 깨어나죠. 이게 헛된 것밖에 없었구나 라고 해서 깨어나는 게 기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는 게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걸 믿는다고, 이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식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회사 나와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결혼 기준이 세상적이에요. 그것은 자식을 통하여 자식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뭐를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칠 뿐이죠. 예수가 전부가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식을 통해 자식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대학 나와야 된다.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자식에 대한 결혼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것을, 복음을 막는 게 그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게 되는 게 가장 후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자식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죠.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건데 그의 인생이 망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의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을 스스로에게 저 자신을 보고 깨닫게 됐어요. 아니구나. 자식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구나.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자식에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식을 가르칠 리가 없겠죠. 순교했지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의 바람이 불려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니고데모에게 말한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의 영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이 불어질 때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불면은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주의 영이 보일 때 우리 말해요. 화로 다 나요. 이사야가 본 대로 우리가 주의 영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화로 다 나요. 우리는 부정한 백성인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영의 바람이 불 때에 당연하게 세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말라져요. 우리 스스로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에 남들에게는 성공이라고 보였던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하는 것들이 이걸 잃어버릴까 봐 불안할지 몰라요. 이게 육신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것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의 증거는 성경에 자식이에요. 자식은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도 알게 되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자식이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식의 결혼까지요. 자식의 결혼이 어떤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부터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자식에게 예수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가르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가 다른 것을 자식에게 추구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이 예수가 전부인 걸 가르칠 때, 그럴 때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그런 게 안 들어오죠. 왜요? 쇠하지 아니할 기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공했던 것도 쇠하는 거고 썩어질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왕인 나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거기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먼저 얻게 되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이 왕인 나라 안에 살게 되는 역사, 주님, 이것이 가족으로부터 이웃에게 이르기까지, 먼 데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